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신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신혜입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인데요.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기 때문에 원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신혜에서 매주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 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행복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퀴즈 알려주시죠. 네, 영화 속에서 죄수들에게 들려준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땡벌, 2번 피가로의 결혼, 3번 정선아리랑. 네, 정답은 지금부터 들으시면 누구나 맞추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그리고 카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한 분 뽑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춘천 디저트 맛집 병관인의 과자점에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오늘 영화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혹시 두 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군대에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회사에서 뭐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막 뒤집어 쓰게 됐을 때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억울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억울하셨겠네요. 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이는 정말 억울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듀프레인의 집에 강도가 들었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앤디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약이 된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앤디는 점점 교도소 생활에 적응을 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가 수감된 방으로 노튼 소장이 불시 검문을 나옵니다. 간방수색이다! 일어서! 벽을 봐. 돌아서 소장님을 봐. 성경을 읽다니 기특하군.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의 주인이 언제 올지. 마가복음 13장 35절. 나도 그 구절을 좋아해. 하지만 난 이게 더 좋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자네는 숫자에 능하더군. 좋은 일이야. 사람은 기술이 있어야지. 이게 뭐지? 연마포입니다. 돌에 광을 내는 거죠. 제 취미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몇 가지 규칙 위반은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잠궈! 잊을 뻔했네. 성경을 빼앗아갈 순 없지. 이 책 속에 구원이 있으니까. 사실 이날 노튼 소장이 앤디의 감방을 찾아온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가 은행 간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무기수라는 사실, 여기에 더하여 노튼 소장에게는 세탁이 필요한 검은 돈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삼박자가 딱 들어맞았던 거죠. 앤디의 마음을 좀 떠보고 자신의 재산 관리를 그에게 맡기고자 노튼 소장은 불시 검문을 핑계로 앤디를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그 만남을 계기로 앤디는 교도소 안에서 가장 편한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물론 뒤로는 노튼 소장과 교도소 간수들의 재정 컨설팅을 해주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편안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가 터집니다. 도서관에서 앤디의 사수 역할을 했던 브룩스라는 죄수가 50년 만에 출소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나가기가 싫다고 다른 죄수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인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감탱이가 완전히 돌았다니까? 그만해도. 바지에 똥은 안 쌌어? 닥쳐. 브룩스는 안 미쳤어. 교도소에 길들여졌을 뿐이야. 길들여졌다니 뭔 뜻이야? 50년을 이곳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야. 브룩스는 바깥 세상을 몰라. 이 안에서 그는 중요한 사람이야. 배운 사람이고. 하지만 사회에선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통에 걸린 쓸모없는 전과자지. 밖에서는 도서관 대출 정도 못 받을 거야. 내 말 알겠어? 순 헛소리 같은데? 좋을 대로 생각해. 하지만 잘 알아둬. 이 철책은 웃기지.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져.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브룩스는 안 미쳤어. 길들여졌을 뿐이야. 처음엔 싫지만 차츰 익숙해지지.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벗어날 수 없어. 그게 길들여진다는 거야. 모건 프리먼의 이 대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럼 브룩스는 출소하게 된 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나가기가 싫어서 인질극을 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우리 또한 길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옥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5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브룩스에게 감옥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석방으로 추록한 브룩스는 자신의 여관방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지요. 감옥에서 나와도 새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하다니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네, 길들여진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편하고 좋은 곳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세상도 그런 대로 살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길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브룩스가 감옥에서 사는 삶을 즐겼던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적응하고 길들여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존재의 목적 같은 것들은 다 상실되어 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지요. 되는 대로 적당히 살지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지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탄 마귀들이 음란하고 세속적인 세상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네, 에베소서 2장은 크리스천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도 그러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대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영화 속의 주인공인 앤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아까 앤디가 마음에 품고 있던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맞습니다. 앤디는 쇼생크에 있었지만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편해도 감옥은 감옥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도서관 일을 전담하게 된 앤디는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서 다양한 도서들을 기증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증받은 책 속에 음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뭔데요? 그 음반의 제목이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앤디는 방송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음악을 틀어 쇼생크의 모든 죄수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쇼생크 밖의 자유를 꿈꾸게 하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런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 곳이 여기가 아님을,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방식에 따라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사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목사님? 영화의 마지막에 듀프레이는 쇼생크를 탈출합니다. 탈출 도구는 작은 망치 하나였어요. 무려 20년 동안 듀프레이는 그 망치로 벽을 뚫었고 마침내 탈옥에 성공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노튼 소장은 그가 저지른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영화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영화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영화 속에서 죄수들에게 들려준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땡벌, 2번 피가로의 결혼, 3번 정선아리랑.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그리고 카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와서 마카롱 선물 세트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황신혜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